3절 말씀 가지고 술람미 아가씨 나와 함께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보다 선뜻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나요? 새벽처럼 상큼하고 요 앞에 거기 나눠드린 거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나요? 새벽처럼 상큼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태양처럼 찬란한 여인을,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처럼 매혹적인 여인을, 언젠가 봄 기운을 찾아 가수원 길을 거닐었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꽃봉우리를 보려고 만개를 준비하는 숨숲을 연면하는 꽃봉우리를 찾아 가수원 길을 거닐었다네. 하지만 꽃봉우리를 만나기도 전에 내 가슴은 설레임으로 이미 터질 것만 같았지. 나의 천사, 나의 공주님,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여,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즐겁게 춤을 춰요. 그대의 우아함에 우리 눈이 부시군요. 모두가 술람미 여인의 춤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사랑과 평화의 춤을, 그대의 승리의 춤을. 우리 번역하고 이 개역성경 나와 있는 번역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째 주인데,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오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대림절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건 우리 대답하기 쉽죠.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옥으로 빠지게 될 테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런 귀한 존재인가? 답은 아닐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냐? 왜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만큼 다윗의 선택을 받을 만큼 출중한 존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 같은 사람, 아도니아 같은 사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다고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도니아 같은 사람 택하지 않았고 압살롬 같은 사람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만큼 되느냐? 사실은 솔로몬은 핸디캡이 많아요. 어떤 류의 핸디캡이냐? 우선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한 여인. 뭐 자기가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은 정상적이 아닌 여자예요.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바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데리고 왔다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단도 알고 있고요. 나단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외할아버지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반란의 주동자예요. 아주 책략가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손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음 왕으로 삼았다. 이래 되면은 다윗도 데미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윗이 좋아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 사랑해서 솔로몬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역한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이유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자녀는 그 사람은 자기 아이가 최고예요. 요즘 교권 투쟁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 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권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밖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었는데 방금 우리 잠시 읽었지만 이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지금 쓰여지긴 했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했는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가 하면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13절에 보면은 청년이 처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천사, 나의 공주님,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기뻐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거 막 꾸짖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막 싫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꾸짖고 이런 방법. 이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뒤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또 좋아해요. 바알을 또 좋아하고 아세라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꾸짖잖아요.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날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꾸짖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쫓겨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막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 너 지금 어떻게 하느냐? 꾸짖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안식일 그리고 이방인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꾸짖어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근데 아가스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아가스만큼은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처럼 상큼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태양처럼 찬란한 여인,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처럼 매혹적인 여인을 하면서 자기 사랑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중간에 하나 끼워가지고 저 사람이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건. 근데 성경은 되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읽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항상 선언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바울이 중간에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대개는 성경에 나와있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더라. 선지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다.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가스 한번 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나도 이때까지 성경을 읽어왔었는데 아가서도 이때까지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술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나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방법을, 이게 간접적인보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바로 직접 얘기할 때. 제가 이번에 대림절 현수막을 하나 했는데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걸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인터넷 보고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선택, 이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깨끗했어요. 아주 밝았어요. 검은 색깔도 밝은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이 출력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칙칙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출판물을 보고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아주 밝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직접적으로 봤다면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아가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오은영 박사 나와서 얘기할 때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사고 안 친다. 결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따돌림 당하고 받던 아이들, 그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충 제가 자주는 안 보지만 그런 얘기 같아. 어릴 때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직접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병원에서 암 지수가 높다. 그래서 암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 너무 겁이 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대로 누워있으려니까 그대로 누워있다가 이렇게 있다가는 마귀한테 끌려갈 것 같아. 그대로 죽어버릴 것 같아.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잠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그때도 계속해서 검사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었으니까 계속 두렵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내 머릿속에서 뭔가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노래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주 무슨 노래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꼭 우리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아주 단조로운 그런 노래였어요.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그만 즉시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아주 평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곡조를 기억을 하려고 몇 번 따라 부르기도 하고 혼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흥얼흥얼 거리는데 근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가사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가서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가서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내한테 들려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읽어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방언기도를 합니다. 방언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제가 해석을 하는 능력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되게 어떤 사람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방언의 내용은 하는 사람들은 다하게 얘기를 하지만 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되게 이런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대부분이래요. 방언이라는 게 이상하게 이런 방언도 하고 저런 방언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게 거의 다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하는 방언 기도 무슨 내용일까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는 요즘 나와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벌떡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눈을 감고 반쯤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한 5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그 얘기를 하고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새벽에 와서도 아가서 내용은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읽습니다. 읽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15분 하면 읽어요.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처녀가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처녀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니까 처녀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청년이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한테 하는 얘기니까 내가 소리를 내어서 읽어요. 소리를 내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읽습니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제가 이걸 전부 다 내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조금만 해봐요.
9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책 제가 나눠드린 9페이지에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얘기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귀여운 여인, 그대는 기쁨의 도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꿈꾸는 도시 예루살렘처럼 귀여워요. 황홀한 꿈속에서 만난 듯한 매혹적인 모습. 그대의 아름다움은 내게 너무 가분하군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황홀하네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나의 그대여. 저 멀리 염소떼가 햇빛 찬란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듯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찰랑이는 머리카락. 그대의 한박웃음은 한없이 자애롭군요. 강인하고 고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대의 미소. 너울에 가려진 그대의 뒷뺨은 빛나도록 부드럽네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대 같은 이 없으리.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의 그대는 누구와도 비교 불가. 나의 비둘기는 완벽 그 자체군요. 그대가 태어나 어머니 품에 처음 안기던 날처럼 그대는 순수하고 고결하네요. 그대를 보러 온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감탄하며 칭찬했지요. 온 동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대를 축복하고 칭송했지요.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나요? 새벽처럼 상큼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태양처럼 찬란한 여인을, 은하수가 흐르는 밤 하늘처럼 매혹적인 여인을. 언젠가 봄 기운을 찾아 가수원 길을 거닐었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꽃봉오리를 보려고 만개를 준비하는 성숙을 염원하는 꽃봉오리를 찾아 가수원 길을 거닐었다니. 하지만 꽃봉오리를 만나기도 전에 내 가슴은 설레임으로 이미 터질 것만 같았지. 나의 천사, 나의 공주님,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여.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즐겁게 춤을 춰요. 그대의 우아함에 우리 눈이 부시군요. 모두가 술람미 여인의 춤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사랑과 평화의 춤을, 그대의 승리의 춤을.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계속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년이 처녀에게 하는 1장부터 8장까지 내려와 있는 이 청년이 처녀한테 하는 이 얘기, 하나님께서 내한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보시면은 내가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난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게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더라도 내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정말 힘있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출근을 하십시오. 억지로 오늘도 회사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회사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셔서 몸과 마음이 모든 영혼이 참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매일 새로워지는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 가시는 우리 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335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내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곁